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제목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닮았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어느새 7년이 되었는데요.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신방 예배드리고 또 상담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많은 가정마다 참 상처가 많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면서 달려온 그 세월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참 귀하고 값지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많이 아픈데, 나도 많이 힘겨운데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또 옥합을 깨트려서 나눠주고 섬기는 그 모습이 참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리학자 앨리슨 바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상담사 중에 한 74%의 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돕는 그 상담가의 삶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담가들이 사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칼 융이라고 해요. 그런 오직 상처 입은 자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많은 아픔, 슬픔,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마음의 형편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케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케이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반인반마였던 케이론은 헤라클레스가 쏜 도가살에 맞아서 큰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케이론은 살고 싶어서 이 들 속에 숲 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막 캐다가 막 뜯어먹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라도 자기 몸에 맞아서 이 독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다가 어떤 것이 나한테 잘 맞는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답니다. 그런 영생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약초를 뜯어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러면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게 되었고 그 약초의 효능을 알았던 그는 그 아파하고 고통한 이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를 치료했던 그 약초를 그들에게 먹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이를 고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이 여기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에 캐치를 얻어가지고 그 말을 사용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 교수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걸 그만두고 남미 페루의 한 빈민가에 들어가서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헌신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치유되는,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스스로 약해짐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해지신 하나님을 그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사람들의 냉담함과 냉정함 속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말구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비정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되어 나타나니까 도리어 자신의 이권을 또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도리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했고 아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 배신의 쓰라린 고통, 거절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건져주지 않으시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하는 그 버림당함의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알기 때문에,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아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너의 상처를 내어 놓아라 할 때 내 아픔과 상처를 진정한 치유자이신 주님께, 구원자이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로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끔찍히 미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버렸던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됐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돌봅니다.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묵게 하고 그리고 약초를 발라주고 먹을 걸 제공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도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치료비를 자기가 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후견일을
자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자신이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버림당해 봤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 그 강로 만난 자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 돌봐주고 위로해 주라, 고쳐주라 라고 하는 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가끔씩 이제 몸을 닦다 보면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손 이곳저곳에 상처가 났어요. 이거 언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금방 아물지를 않네요. 약을 한참 발랐는데 언제 생긴지도 몰라요. 이거 왜 생겼는지도 몰라. 이 멍이 어디서 든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몸에만 생기나요? 마음에도 생기죠. 서운한 마음, 또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전에 젊고 건강했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죠, 뭐.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또 서운한 마음은 더 깊어지시잖아요. 더 서운한 거예요. 전엔 별것 아니었던 말들이 지금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소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입은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의 색깔이 있죠. 교회들마다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주특기가 있는 것처럼,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도 교회마다의 색깔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교회에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장기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의 첫 출발부터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내는, 또 훈련하여 세워내는, 이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부르심이 위에, 그 부르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사이즈로 승부를 걸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유명한 인물들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그 능력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47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체 하는 게 아니라 고친대요. 위로하고 싸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 본래적 사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빛의 영광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됨의 영광이에요. 사람됨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사람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상실해버렸고 서로 그것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리에 시온을 듣는 자가 없으니 내가 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버림당하고 거절당하여 공격당하여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하여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실 수가 있대요. 능히 위로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치유입니다. 고침이에요. 능히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뭐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해서 다시 붙였어요. 다시 뛰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꺾어져서 무너져서 못 일어났는데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치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처 입은 나가 있다. 상처 입은 나가 있다. 먼저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하는 사실, 상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어릴 때는요, 학교 성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성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달려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나 싶지만은 그랬습니다. 잘하고 싶은 열망이 많았지만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절망감을 경험했어요. 나도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더 잘하고 싶었지 못했다고 하는 그 좌절감이 우리 내면에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 어느 신문인지 모르지만 신문의 사설 가운데 하나가 그런 짧은 구절이 있었어요. 전쟁이 팍 나가지고 내가 다녔던 학교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적표가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뭐 수미 양가가 있는데 양가 했던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걸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그것이 한이 된 거예요. 자기도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이 거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대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상처 입은 나에게 말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려주어야 해요. 상처 입은 나에게 말이죠.
또 우리는 좌절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좌절되었다고 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친구들에게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혹은 어떤 버림당했다고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도 미움을 당했다고 하는, 또 시기 질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떤 사건을 만날 수 있죠. 마치 자동차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닥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씻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한 내 마음에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한 번은 상담을 공부할 때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미용사 여성이 어떤 그 남자 그 손님한테는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머리도 바리깡을 막 밀고 말이죠. 대충 머리도 깎고 대충 머리도 감기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러블이 생기겠죠. 손님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사장님도 그걸 보면서 원장님 왜 그러냐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얘기는, 어느 날 자기가 그 미용사 처음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할 때 밤늦게 이제 퇴근을 하는데 왜 남자가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항을 하니까 주먹으로 자기를 이렇게 험신 두들겨 맞았대요. 끔찍한 고통이었대요. 그때 그 남자의 헤어스타일, 채취, 어떤 그런 느낌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남자 손님이 왔을 때 그러한 지난날의 과거가 떠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 영혼을 잠식했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상처 입은 나를 이제 인정한다면 방금 이 이야기처럼 상처 입은 너가 있다고 하는, 상처 입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24시간 케어한 건 아니죠. 아기 때는 그랬지만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난 시간이 더 많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학교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살아내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다 말하지 않는 나름의 자기들 세계에서의 문제들로 인하여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제 아이가 제가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11번을 이사를 했거든요. 15년 군생활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4번인가 5번인가를 옮겼어요. 그것도 7월달만. 매년 7월달만. 그러니까는 여름만 지나면 가을에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지금은 그걸 다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얘기했었고 또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죠. 나름의. 그걸 극복했겠지만은. 그러니까 부모로서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모로서 다 모든 걸 감당해 줄 수 없는 부분에 그 아이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형제는 제가 상담한 가운데 알게 된 건데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의대를 왜 갔느냐? 자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팠다는 거예요. 엄마가 늘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아픔에 대한, 그 병듦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그걸 공포스러움으로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겠다. 내가 엄마를 고쳐주고 또 다른 아픈 분들을 내가 고쳐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선택의 이유가 돼버린 거죠. 그 상처가 말이죠.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처는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듭니다. 새로운 지평을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놔봤자 시간이 다시 거꾸로 흐르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과거라면 지금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지만 그걸 해석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 누구를 치유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로 하여금 또 나의 스스로로 하여금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뭡니까? 치유의 일들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차 한 번 잘못했다고 온갖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차 한 번 잘못 세웠다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따지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게 되죠. 그 마음의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쌓아두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가 나왔는데 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걸 다시 주머니에 넣어요. 또 생겼는데 또 버릴 데가 없어서 자꾸 주머니에 넣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가 불룩불룩해지는 거예요. 주머니가 불룩불룩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무데나 그냥 버려버려요. 골목길에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뒤에 쫓아가면서 여기도 버려도 되는가 싶고 나도 버려요. 내 뒷사람도 게다가 버려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죠?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가 나죠. 그건 버릴 곳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아픔의 쓰레기를 누군가에다가 버려버립니다. 표출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서 아픔이 더 증폭되는, 그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살지 못할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를 자기 아내에게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쓰레기를 자기 남편에게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받은 그 많은 쓰레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막 쏘아내요. 그 악취나고 더러운 걸 자식에게 버렸으니 그 뒤집어 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스러워 아파하시겠죠.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뜻은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야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놔야 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사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것에 버리던가 아니면 계속 내게 속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죠. 내 영혼을 피폐하고 숨 막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의 치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음의 치유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제대로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 전략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축치유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대의 재앙육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과 같아요. 이 원리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구해성사라는 겁니다. 제가 신부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군에서 그래서 같이 식사하거나 물어봐서 구해성사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까지 해요? 온갖 얘기 다 한대. 아, 그런 얘기까지 다 합니까? 다 합니다. 진짜 어디에서는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거 진짜 그 감정의 마지막에 있는 찌꺼기까지 쏙 빼가지고 다 얘기한대. 완전 다 얘기해버린대. 그러면 신부님은 괜찮아요 했더니 뭘 해결해야죠.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작은 주님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아니신데 포켓에 있는 작은 주님을 모시고 늘 다닌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든든하대요. 알코올로 달달하게 이제 자기도 승화를 한답니다. 온갖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물어 목사님 어떻게 하셔요? 저는 주여 삼창을 하죠. 그분은 작은 주님을 모시면서 해결하지만 저는 주님께 또 부르짖으면서 이제 저는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딸들이 엄마 아비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 쫑알쫑알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상담이거든요. 그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거. 또 아들내미들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 다 하는 거 정말 귀한 일. 아빠한테 얘기 안 하는데. 아빠한테 있을 때 저도 우리 아들하고는 생사하기만 하거든요. 살아있느냐, 밥 먹느냐, 끝 하고 10초 안에 전화가 끝나,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0초를 끌어보려고 가전 노력을 다 했는데 19초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20초를 절대 못 넘어가요. 할 얘기가 없어, 사실은. 근데 지 엄마하고는 1시간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다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주시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언보다 어떤 조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거든요.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진 경이로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겁니다. 들어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죠. 누군가를 만날 때 키높이 구두를 신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때는. 키높이 양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 벗으면 다 뽀르게 나는데, 들통나는데, 어떤 거는 양말이 높으면은 들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날 때 키높이 구두를 신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됩니까? 작은 나를 자꾸만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낮아진 나의 마음을 자꾸만 챙겨서 보담아 주는 사람. 그래서 찌그러진 내 마음을 펴주는 사람. 이 만남이야말로 진짜 만남이고 이 만남이야말로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힘.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 만남은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이야말로 진짜 만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자꾸 아플수록 달라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꾸 아프면요, 중병납니다. 자꾸 넘어지면요, 깨져요. 조그마한 아픔에도 비명을 질러버려요. 자꾸 넘어지면요. 아플수록 몸이 덧나고 영혼도 더 나빠집니다.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만 성숙하세요. 덜 넘어지는 게 좋죠. 근데 그 넘어짐을 인정하고 그게 덧나지 않도록 돌봐주는, 위로해주는 그 만남이야말로 치유가 일어나는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섣불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아, 내가 집사님 몰라줬네요. 미안해요. 아내가 자꾸 뭐라 그러면, 아, 여보 미안해. 30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직 당신 다 모르네. 미안해. 저도 여보네 한번 혼났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굴다가 모르는 게 많았어. 뭘 잘못했는데 묻는데 할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남자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좀 바보같이 만들었나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가 상당한데요, 술이 목적은 아닐 겁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왜 이렇게 들이부을까요? 자기 몸속에. 왜 그렇게 들이붓습니까? 뇌를 둔감하게 만들거든요. 술은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맹하게 만들어요. 뇌를 둔감시키잖아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상처, 아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거든요. 그 느낌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어떻게 회복될 길이 없죠. 또 해장술을 또 먹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죠. 목사님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렇게 술도 안 먹어보신 분이. 제가 안 먹어봤겠습니까?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조금 먹어봤습니다. 데모도 해보고 막 그래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르심, 소원한 걸 말씀하셔서 제가 그만두고 이제 갔던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제가 코가 삐뚤어지게 또 이렇게 했던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술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면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불쌍한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너져야 한다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인하여 무너질 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때문에 내가 부서지고 무너진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상처 입고 무너진다면 그건 억울한 일입니다. 그건 억울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상처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무너질 필요가 없는데 무너졌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 이 아픔을 거부하겠어. 나 이것 때문에 대대 끌려다니지 않겠어라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인하여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소중함을 알고 허락해야 할 상처가 있다는 것과 허락하지 말아야 될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소중한 자식들과 내 삶을 위하여 상처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상처 입을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어떤 것은 그 상처를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 더 이상 이 상처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문제에 용납할 수 없어. 그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는 누구를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나 있음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나 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위로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또 치유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